할렐루야. 10월 달입니다. 10월이 참 언제 오나 했는데 벌써 왔고, 그 더운 여름이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아침엔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렇게 피부로, 그냥 어제가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계절의 변화를 느끼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야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말로만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다는 것, 올여름 정말 그 더위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별히 특별한 경우, 밖에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또 그런 분들은 그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시원한 에어컨 틀고 물 마시면서, 그래서 이 갈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갈급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3월 9일 날 군대를 갔는데, 그때가 아주 3월 중순 지나서 막 더울 때, 그때 이 뺑뺑이를 돌리는데 정말 목이 타더라고요. 목이 타. 그래서 항상 훈련 나갈 때는 수통에 물을 갖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이 수통에 물 집어넣고 댕기면 무거우니까 안 갖고 댕겨. 나는 그래도 갖고 댕겼어. 나 혼자 먹으려고. 여러분, 이 갈급하다는 것,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갈급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말 간절함, 갈급함,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오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계명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그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우리는 주신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좋은 일들을 위해서,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주신 율법 안에서, 사람들은 그 율법이 우리를 옥죄인다, 우리를 얽매인다, 우리를 한정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병아리들은 어미닭품이 가장 자유로운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것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너희들 교회 다니니까 술도 안 먹고 뭐 그런 것도 안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사느냐. 사실 그것이 재미가 아니라 그것은 죄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로 가는 길, 죽음의 길인 걸 몰라서 그러고 있지, 우리는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디를 근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키는 일, 거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쫀다 그러죠. 마음이 막 졸이고. 우리는 그렇게 쫄고 졸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데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 뭐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말씀이 많어. 아유, 우리를 번거롭게 해. 이건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이고,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아,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픈 마인드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될 때 새로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차는 잔소리로 들으면 아, 또 잔소리야 라고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이 구차는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의무감으로 읽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처음엔 의무감으로 읽겠지요. 그러나 의무감으로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면, 여러분, 배 안 고픈데 밥 먹는 것과 배고플 때 밥 먹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우 입맛도 없는데 밥 먹으라고 하면 그건 정말 맛없이 먹는 거고, 우리같이 어떤 때라도 주시면 맛있게 먹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어떤 때라도 그렇게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 입을 열고 헐떡이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한번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헐떡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대함이 우리 안에도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이 어떤 기대입니까? 내 이 갈증을 시원함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의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에,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는 것과 같이, 오늘 시편 42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그런 갈급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그것은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 기대함으로 헐떡이는 그런 가슴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한번 그런 데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 늘 말씀드리지만 사슴도 이 피가 뜨겁고 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심정으로 읽고 하나님을 그런 심정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에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1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순금보다 더, 순금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순금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 때 금을 다 나라에 냈지요.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해할 수가 없대잖아요. 저 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대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금, 그것을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라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같이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순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순금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물질, 정말 물질을 순금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금덩어리가 눈앞에 있어. 여러분, 그 금덩어리를 여러분들은 그냥 금덩어리네 이렇게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왔다며 금덩어리다 이거. 정말로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왔다며 금덩어리네. 그거를 어유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왔다며 금덩어리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참 만족감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덩어리인데 갖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금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서 써먹어야지. 은행에만 갖다 돈 넣어놓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쓸 줄도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27절, 1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금 그러면 14K도 있고 18K도 있습니다. 14K는 58.5%의 금이 들어가 있고 18K는 75%의 금이 들어있고, 우리는 별로 그것들은 뭐 반지를 만들긴 예쁘겠지만 진짜 돈이 되는 건 뭐예요? 순금 24K. 우리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한 결과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잘못된 길을 미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잘못된 길들을 미워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우,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잔소리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때 우리를,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한 결과, 그것은 모든 잘못된 길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를, 법을 만드는 걸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면 왜 그거 이름 좋잖아,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건 좋은 일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단 마귀의 그 낚싯바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속에 낚싯바늘이 있는 거야, 그거 물으면 끝장나는 거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모이는 그것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삶, 사람들의 그 변화의 삶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아우, 왜 저렇게 항상 저 모양이야, 아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요? 라고 변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 살아온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변화라는 건 뭔가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자극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 그것은 모두가 다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으십니다. 다 옳으십니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옳소하고 그냥 끝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따르는 삶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답이 없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그냥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정금같이 보지 않고 돌덩이같이 보니까 그냥 읽고 끝이고 들으면 끝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품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나를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진정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면서 자기 고집 부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1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성실하게 그렇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겁니다. 아유 무거워, 요즘에 핸드폰에 다 있는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찾는 것보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겉으로 표현되는 것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꾸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성실하게 그렇게 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심히 순수하다,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결합니다. 다른 어떤 불순물이 없습니다. 정결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 정결하신 능력의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시니 그러니 내 마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속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퓨어 골드 순수 99.9999의 그런 금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불순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에 변함없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과학자들의 그 과학에 그 누적되어져 있는 것들을 아십니까? 연구를 하면서 이미 선배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원리나 법칙들을 사용해서 그 다음으로 진전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들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진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후배 과학자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연구를 그 위에 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검증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D.L. 무디 목사님, 어느 날 한 청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있는 성경책을 보면서 저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까? 목사님, 그 성경책 저도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만져보고 그걸 보시라고. 뭐 성경책 오래 보면 성경책이 두꺼워지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성경책 오래 보면 성경책이 두꺼워져. 아니, 그냥 오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열어보면 성경책이 두꺼워져요. 아는 분만 아셔 이거는. 네. 성경책 갖고만 있으면 찾을래도 안 찾아져.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데 성경책 많이 보시는 촥 바로 팍팍 찾잖아요. 그게 D.L. 무디 목사님의 그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묵상의 말씀들 그렇게 빽빽히 메모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의 성경에 특이한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여기저기에 TP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이 청년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입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거기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뭔가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볼 때 이 말씀은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주신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어. 이런 결과를 여러분 성경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저도 성경책을 쭉 보면 어떤 말씀들, 특별히 사람들 이름만 쭉 써 있는 데는 별로 잘 안 읽은 것 같아. 거긴 막 깨끗해.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성경이 막 그렇게 보면 여러 번 읽어서 이 색깔 저 색깔 막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심히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이제는 믿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TP로 기록되어진 것, 그런 삶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뿐만이 아니라 119편의 기자가 이미 그가 삶 속에서 경험했고 또 이 점검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이미 입증되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고백한 시편 기자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절한 소망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 이 말씀을 늘 내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생수로 나를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시편 119편 129절로 144절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심령이 되어져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에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내가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치료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영원 당회장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